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3장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전에 이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구조적으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곧 있으면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면 이렇게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이제 우리 청년부에 올라오면 참 좋겠다. 저 친구들이 내년에 청년부에 올라와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저의 기대와는 달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어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성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자신이 납득할 만한 대학 간판을 갖지 못할 때에 오히려 교회를 나와서 위로를 받으면 좋으련만 그토록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쉽게 내던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떤 분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큰 아픔을 겪었을 때에 교회를 은근슬쩍 떠나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무너지고 큰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일수록 교회에 나와서 더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로 이렇듯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도리어 교회와 거리를 두고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이기는 이야기에만 익숙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른바 우리들은 평상시 교회를 다니면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해서 거부가 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없는데 제 주변에는 많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왔죠.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병에 걸렸다가 죽는 게 순리가 아니라 중병에 걸렸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을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시작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한 이야기,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거나 또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면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자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나한테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나한테만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자꾸만 인생이 꼬여만 갈 때 우리들은 큰 기쁨 없이 신앙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낄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문으로서 산 위에서 선포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신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이때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가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거지로 몰락하다, 구걸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난은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큰 실패를 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크게 절망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질 것이다. 예. 자, 계속해서 5장 4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때 애통한다라는 것은 누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부짖거나 한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과거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떠나 보낸 다음에 장례 절차 가운데 의외로 잘 참아오시다가 나중에 이 자녀의 시신을 화장할 때가 되니까 아주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자,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멀쩡하게 있다가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작은 항아리 단지에 이렇게 모셔졌을 때는요, 그 누구든 크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모들이 거의 이 슬픔에 눌려서 실신하는 직전 상황이 돼가지고 실신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슬픔이 가득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때 너희가 다시 살아날 정도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5장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이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말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거나 순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들에게 온유함이란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지위를 조금 더 주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왕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고 신하는 그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신하예요. 힘이 센 왕보다 힘이 약한 신하가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함이란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서 억압받고 있는 종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힘이 없고 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매사에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도리어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되어진 사람, 그 어떤 성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조건 가난해져야 한다거나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사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원하시느냐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작고 초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님의 시각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그 어떤 성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못나고 실패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른바 우리 주님께서는 잘 나가고 형통한 자식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판단하곤 했는데요. 자, 이른바 누군가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여겼고요. 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게 살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겠지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대우하곤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는 순전히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든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좀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 교인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장로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형통해야 되는데 희쭈구리하게 사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도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고요. 누군가 농사를 망치거나 소출이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을 받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각들을 뒤집으면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결핍과 실패를 보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로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가장 복된 자로 여겨주실 것이다. 아니, 너희가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 나가고 대단할 때만 우리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날 못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재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주셔야 되니까 그거 지금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으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냉정해요.
안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따끔하게 오히려 좀 혼내줘서 보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기보다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자 이 철없는 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께서 주신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요. 결국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죠. 자, 결국 이 못난 아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부모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 의외의 방식으로 대우하시는데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고요.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었던 큰아들의 심사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못된 놈을 극진히 대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자상한 아버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속이 좁은 큰아들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바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잘 듣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말을 듣지 않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요.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숭숭장구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시지만 설령 그 자녀가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실패를 할지라도 너희를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는 더 큰 위로를 허락할 것이며 너희가 지독하게 약해 있을 때에 다시금 강해지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1등만 할 수는 없고요. 때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누구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이른바 나는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부모로서도 실패하고 사업가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능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이런 나를 보고 분노하시지는 않을까? 자, 이것은 누군가의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언젠가 한 청년이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자,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정확히 이 친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은 제가 나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한 실수를 했대요. 이거 분명히 가르쳐준 얘기로 너 이거 하나만 해 했는데 그거 하나를 실수를 했대요. 자, 이로 인해서 참다 이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과도 별로 좋지 못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이 가뜩이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 모든 이 직장의 동료들이 자기 한 사람을 괴롭히고 좀 따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속이 상했대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애초에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워낙에 힘든 나머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못났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친구는 그래도 제가 지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필이면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저도 역시 그 친구랑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 그 주에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사회를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를 맡았는데 어찌나 긴장했는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전능하사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한참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능하신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이미 예배가 이게 엎질러진 물이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큰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또 이제 방송실에서 또 PPT 넘기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좀 더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때 깜빡 졸라왔더니 그 설교 시간에 그 PPT가 먹통이 돼가지고 여러분 화면 보여주시죠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 주에 설교가 유독 많았는데 강단에 서서 제가 기가 죽어서 그런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의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청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야, 내가 더 죽겠어. 내가 더 죽겠어서 잘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죄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냥 버티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누구 잘 되는 이야기보다 누구 안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위로가 되나 봐요. 아우, 그 전도사님 보니까 제가 좀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힘든 게 있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힘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정말로 그냥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공감이 되고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크나큰 실패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지내다 보면 야, 내가 저 사람이면 살겠다.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막상 살아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아우, 목사님, 제가 목사님만 같으면 지금 너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막상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목사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잘 나가 보이는 그 누군가,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다 후회스러운 선택과 괴로움의 무게들이 다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야, 이 사람의 인생이 뭐라고요?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뭔가에 미쳐서 뭔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어리석은 선택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 불완전한 순간, 실패의 순간에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친 채 살아가고 있는, 너무 악해서 늘상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너희가 그래도 어딘가에는 가가지고 온기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겠다. 나는 너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더 큰 위로를 허락할 것이며, 너희가 지독하게 약해 있을 때에 다시금 강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안기려고 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실패했을 때, 안 풀릴 때에 그런 내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어둠의 목소리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향해서 끝없이 한심하다고 말할 거예요. 수시로 패배자라고 말하고, 너는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서 너의 인생은 삼류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자꾸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후회를 넘어서 그냥 적당히 겸손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을 12층까지 파고 들어가도 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해서 끝없는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나는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삼류 인생이다. 더군다나 요새는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마주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부모 자식도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자녀가 더 이쁘고 못 나가는 자녀는 이 외면하게 되고요. 나한테 잘하는 자녀만 이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누리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